다니엘서 기록한 사람은 이름 그대로 다니엘입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605년경에서 주전 530년 사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 605년에서 530년 사이. 기록한 장소는 바벨론 나라입니다. 기록한 목적, 죄악에 대한 징벌과 회개시켜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나타내셨습니다. 죄악에 대한 징벌과 또 회개시켜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1절부터 보면은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목은 바벨론의 침략과 유다 나라. 자, 그러면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포위하여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연도가 언제냐?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그러면은 바로 그때가 주전 605년경쯤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가 유다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한꺼번에 패망케 한 것이 아니고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해 가지고 세 번째에 패망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작부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범죄함으로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죄악으로 나가니까 또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 위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나가면 바벨론 침략으로 70여 년간 종살이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범죄하고 나가니까 이제 마침내는 바벨론이 침략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가 여호야김 왕의 재위 3년째 되는 해인데 주전 몇 년경이라고요? 605년경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2절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략한 것을 1차 침략으로 포로로 잡아간 때라고 이렇게 명을 하고 2차 침략을 해서 2차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경 열왕기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면은 604쪽쯤에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했다고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그다음에 2차 포로는 지금 열왕기 하 24장 10절부터 보면은 그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갈 때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니라.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 왕이 1차적으로 침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갔고 여호야김 왕 다음에 12절에 보면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야긴이라고 그랬어요. 김하고 긴. 여호야김을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그때 바벨론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13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드는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은 그릇을 다 파괴하고 이렇게 해서 2차 침략으로 또 2차적으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침략은 주전 586년경인데요. 바로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24장 12절에서는 8째 해라고 그랬죠. 바벨론 왕의 8째. 그런데 25장 8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그래서 3차 침략으로 유다 나라는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1차 침략이 언제쯤이라고요? 605년경, 주전 BC 605년경. 그리고 2차 침략은 주전 597년경. 그리고 3차 침략은 주전 586년으로 해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 1장은 어떤 때라고요? 1차 침략했을 때다. 그래서 1차 침략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을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을 보물 창고에 두고 승전에 기쁨을 누리며 자기 신을 섬겼던 겁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은 강대국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를 침략해서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전 성전 하나님 섬기는 그릇들까지 다 탈취해서 그거를 자기 신들이 도와서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갖다가 바치고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강대국 바벨론이 약소국 유다를 침략해서 왕도 사로잡고 하나님의 성전도 침범을 해가지고 성전에 하나님 섬기는 그릇들을 다 탈취에다가 자기 신이 도와서 그렇게 했다 해가지고 자기 신전에 승전 제물로 바치고 제사를 드리고 기쁨과 승리에 도취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고 사실은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주께서. 그냥 유다야 왕이나 백성들 좀 넘기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까지 침범을 해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귀한 금은 그릇들까지도 탈취에다가 자기 신전에 바치고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누가? 주께서. 지금 다시 열왕기하 24장을 다시 보면은 거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절에 쳐들어왔는데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3절에도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그 다음에요, 곧 여호와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강대국 바벨론이 약소국 유다나라를 침략해서 해롭게 한 것 같았지만 바벨론이 강대국이 되고 유다나라를 침략해 하고 성전까지 침범해서 성전의 그릇들을 탈취해다가 자기 신전에 승전 제물로 바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한 것도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악에 대한 징벌과 회개시켜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천하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그 주권을 나타내셨다 그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유다 나라를 부끄럽게 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마침내는 패망까지 하게 하셨는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죄악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첫째로 우상숭배 죄 때문입니다. 무슨 죄예요? 우상숭배 죄. 열왕기하 24장을 다시 보면은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곧 여호와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그럼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는 무엇인가? 이 지금 여호야김의 증조부 할아버지 왕이 므낫세인데요. 21장, 지금 열왕기하 21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헵시바더라. 이 므낫세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간 왕의 권자를 누린 므낫세. 그런데 그가 어떤 죄를 졌던가? 2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하브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음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잡신 미신을 하나만 섬긴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고 3절에요. 아합이 바알을 섬겼는데 그 할아버지 아합이 바알 섬긴 제단을 다시 쌓고
아합이 바알 섬길 때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850명,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서 850명과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했었잖아요. 그때 다 없애버렸는데 그거를 다시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들도 신 이름을 붙여서 섬기고 4절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잡신 섬기는 제단을 쌓고 우상 섬기는 제단을 쌓고 또 5절에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또 제단을 쌓고 6절에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도 치고 사술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무당 점쟁이들을 따라가고 또 7절에는 친히 왕 자신이 아로새기에 만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다가 세우고 또 그걸 섬겼어요. 왕이 이런 짓을 하면은 왕만 끝나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신들이 다 따르고 백성들이 다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죄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죄예요. 다시 열왕기하 24장을 보면은 3절부터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4절 읽어보세요.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지한 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21장에서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까지 우상 잡신 아세라상을 깎아 만들어 섬기고 일호성신을 또 섬기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까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그러니까 당시의 선지자들이 왕에게 여러 번 권고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몇 년간 통치했다고 그랬죠, 므낫세가? 55년간. 그래가지고 당시의 선지자들이 틈틈이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마다 1월 성신을 섬길 때면 그때, 또 바알을 섬기면 그때, 아세라 섬기면 그때, 무당 데려다가 신접한 자 데려다가 점쟁이 데려다가 물어보면 그때마다 권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이 므낫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두세 사람씩 데려다가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죽는 줄 알아라. 그리고는 누구까지도 처형을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데려다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말을 안 듣는다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뭘로 켜서요? 톱으로 켜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아니 선지자 하나 죽일 때 그냥 하나님께서 문화세를 치셨으면은 선지자들도 안 죽을 것이고 유다 나라도 좀 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올 수가 있었을 텐데 21장에 그거 살펴보라고요. 그렇게 55년 동안 악을 행하며 온갖 잡신 미신을 섬기는데도 선지자들을 데려다가 몇 명씩 처형을 하고 마침내는 이사야 선지자까지 데려다가 톱으로 켜서 죽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볼 때는 처형당한 선지자들이 참으로 바보스럽고 손해에 손해를 보고 실패한 사람들 같은데 처형을 당한 선지자들은 순교자로서 믿음의 최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뭘로써요? 순교자로서 믿음의 최고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톱으로 켠다. 생각을 해보라고요.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가. 머리서부터 톱으로 켤까?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참으로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운 일인데 어차피 죽는 거 톱으로 쓱싹쓱싹 하면서 고통이 막 오겠죠. 그러나 한 5분 쓱싹쓱싹 하면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고통 없어져요. 근데 그런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55년간이나 그가 통치하도록 두셨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순교당하고 톱으로 쓸려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 선지자가 불쌍하고 실패한 것 같았지만 그들은 천국 믿음의 최고 반열, 믿음과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 반열에 오르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에도
죄인들에게 참아주시며 두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거죠. 무지한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은 순교자 반열에 세워주시는 최고의 은총 축복을 내려주시고, 죄 지은 사람에게는 무슨 기회를 주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또 그 므낫세의 저지른 죄를 왕들이 또 이어받고 백성들이 또 이어받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열왕기하 24장까지 내려오고 25장까지 내려갔더라 그거예요. 25장에 3차 바벨론 침략으로 유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25장 8절부터 다시 보면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유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까지도 불살랐어요. 그건 또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도 솔로몬 성전을 비롯해서 성전 자체를 우상시, 아주 그 건물 자체를, 예수님 당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함께 걸어가다가 주님, 저 선생님, 저 성전 보십니까? 뭘로 꾸며놨다고 그랬죠? 미석,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꾸려놓은 헤롯 성전.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이고야 대단하다.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오늘날도 교회 건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상시 하는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리지만, 그곳에서 죄악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죄악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성전, 아무리 좋은 교회 건물이라도 그걸 다 헐으시고 짓밟히게 하고 침탈당하게 만드는 심판을 하셔요. 다시 다니엘로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죄인가?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무슨 죄예요? 안식일을 범한 죄. 느헤미야 13장 열왕기 역대상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역대상가 다음에 느헤미야 746쪽쯤에요. 13장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3장 15절.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행히도 거기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좀 대우를 받고 잘 있다가 70년이 돼가지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공헌을 세운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도록 지도를 했었죠. 그래서 왜 바벨론 왕이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회파하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그릇들까지 다 탈취해서 자기 신전에 승전물로 바치게 하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고 바벨론이 섬기는 잡신이 하나님 신보다도 더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시면서까지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그건 무엇이다고요? 죄악에 대한 징벌과 회개시켜 바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일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말씀을 저버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렇게 나가면은 오늘날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치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다음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킨 참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시대에 뛰어난 훌륭한 인물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